안녕하십니까. 수양회 후에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제 아들 세한이가 군대 간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오늘 10일 휴가를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말리포 그 옆에 안면도 서해에서 아침 8시 반에 출발해서 지금 사당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리포 여름 수양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올해 수양에 커넥트라는 아주 참신한 주제를 주시고 수양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과 커넥트, 또 성도 간의 커넥트,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말리포 자연과 또 커넥트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수양회가 관악 7구 개척하고 5번째 수양인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수양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수양회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커넥트,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커넥트,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자연과도 커넥트하고 또 내가 다니는 직장, 또 학교, 나의 그런 이웃들과 커넥트하는, 그래서 삶과 신앙이 잘 조화를 이룬 그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방금 7장 읽었지만 무척이나 딱딱한 말씀 같습니다. 마치 비유하면 킹크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킹크랩 속에 그 뚜껑이 열리면 그 하얀 속살 깊은 맛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히브리서 7장 말씀에 깊은 맛을 체험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3박 4일 동안의 말리포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쉼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또 가을 학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아주 딱딱한 말씀처럼 정말 힘든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가 또 저희들의 지각을 열심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아주 쉽고 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시종일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타이틀부터 시작할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히브리 성도들이 과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잘 알아듣지 못할 것으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염려하신 말씀이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래서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도들이 초보적 신앙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의 신앙 단계로 나아가도록 6장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도 하고 또 격려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히브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단단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나서 오늘 7장부터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5장 10절 여기 이제 앞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진강인데 여기 앞에 나왔어요. 5장 10절 또 6장 20절 방금 7장 1절 다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칭함을 받으셨고 세움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럼 멜기세덱이 그럼 누구냐?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쪽 다메섹 그 북쪽까지 쫓아가서 야간에 기습작전을 벌여서 적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출하였고 또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환영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로 나오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창세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얘기를 하니까 우리 좀 군대에서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지금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저는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는데 제가 갑자기 메시지를 제가 마음이 약간 업이 되네요. 예,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라고? 첫 번째, 살렘의 킹이었습니다. 저 살렘은 앞에 무슨 두 자를 붙이면 되죠?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시편 76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살렘의 뜻은 무슨 단어와 비슷하죠? 샬롬. 이 살렘에서 샬롬이 나왔습니다. 평화, 평강, peace 라는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또 멜기세덱의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름의 뜻이 1절에 나와 있죠.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그 평강과 평화와 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의와 평강의 왕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민근 형제님 누가 생각나요? 의와 평강의 예수님이 생각나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강 이제 띄워주세요. 네, 진강 이제 계속해서 따라와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평강과 의가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 예, 평강과 정의가 나와 있죠, 그죠? 예, 평강의 왕. 예, 또 여기 밑에 두 번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아기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 왕국, 예수님의 왕국의 특징이 두 단어로 평강과 정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바로 평강과 의의 왕이니까 이 예수님과 무척이나 이분에 대한 수식이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은 점이 있다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버지도 거기입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멜기세덱은 아까도 그 창세기에서 보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왕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외에는 이분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신상 기록이 더 이상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나오고 다윗 그러면 모세 그러면 다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 단어는 단 3번만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시편 110편, 그리고 오늘의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이 인물 멜기세덱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으로 신비로운 인물이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 천사가 아닌가? 또는 아브라함에게 손님으로 찾아왔던 그 두 천사와 함께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셨는가? 등등 다양한 추측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천사라든지 그리스도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7장 4절 첫 단어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 보라. 와, 엄청 높은 분이 모양인데요.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사라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어떤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은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forever 우리 예수님과 무척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4절 같이 읽지요.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노량물은 자기가 전쟁을 했고 전쟁에서 탈취한 그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쳤다. 여기서 11조라는 이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야곱도 돌베개를 베고 자서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 이제 거기 이제 두 번째 나오고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 시대 때 11조의 규례가 생기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면 누가 높습니까? 예, 바치는 사람이 높습니까? 그걸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민건이 너무 잘 알겠죠, 그죠? 두 번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축복을 빌어주었다고요.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민서 형제님,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주지요? 그 밑에 나오죠, 그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빌어주는 것이 보통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복을 빌었으니 논란의 여지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인물 3명, 우리 민건영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인물 3명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누구누구? 시작. 사람 중에서 우리 민서인님 얘기하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기 조상들 사람. 시작. 아브라함, 모세, 다윗, 딩동댕동. 이렇게 성경의 지식이 똑똑해요, 우리 민서인님.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다음 두 번째 민건이 맞춰요. 3명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인물은 누구? 아브라함이 단연 가장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네가 우리로 자유케 되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하고 따졌죠.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으신 아브라함께서 누구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축복을 또 받았다고요? 멜기세덱에게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분입니까? 와, 멜기세덱은 참으로 대단한 정말 높으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에 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멜기세덱이 이 앞에 도표를 보십시오. 글씨가 조금 진하지 않은데 그래도 글씨가 보이시죠? 예, 이제 이게 4개의 글씨가 보이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자.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거는 이제 글씨를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땡큐.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분이라면 저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레위 제사장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누가 더 높겠습니까? 예,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높은 것이 딱 보이죠. 높아도 한참 높네요. 멜기세덱은 제일 위에 있고 레위 제사장들은 제일 밑에 있고. 예,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며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네, 이 도표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분입니다. 아브라함. 그런데 이분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으니까 바치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또 축복을 내려줍니다. 분명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첫 번째 후손이 그 이름이 뭐죠? 이삭이었죠. 이삭의 또 아들은 또 누구였죠? 야곱이었죠. 야곱이 12명을 낳았습니다. 12명을 낳았을 때 첫 번째가 르우벤이고 두 번째가 시몬,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죠. 예,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셉은 11번째죠. 그 밑에 베냐민이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갔습니다. 예, 이집트로 가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30년 만에 이집트를 나왔더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의 500년 가까이 된다고 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이름이 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형님이 아론이에요. 이분은 형과 동생인데 이 사람들은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들이에요. 12아들 중에 레위 그 후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을 이 레위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레위 제사장까지 최소한 몇백 년의 갭이 있죠? 500년. 이해하셨죠? 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아브라함께서 이분을 그렇게 존경하는데, 이분이 높습니까? 여기가 높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지연이는 지금 3단 논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아브라함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높다. 중간에 막 지나가지 말고 지금 그 그림 아직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메시지에 자꾸 집중을 하면은 됩니다. 보세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아브라함은 레위 제사장들보다 높다. 그러므로 3단 논법 따라서 멜기세덱은 레위 제사장보다 높다. 이것이죠. 이거는 우리 민건이도 너무 잘 이해할 거예요. 그죠? 3단 논법, 그죠? 자, 그러면 거기 제가 번호 매긴 걸로만 딱딱 나가면 됩니다. 이제 저자는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한 여기 레위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제사장 세우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냐? 그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죠.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거라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여기서 갑자기 아론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헷갈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여기 아론 레위 제사장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했죠. 그 아론이나 레위나 뭐 같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론의 반차, 레위의 반차, 레위의 계통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냐? 그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는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충분성을 말하는 거죠. 제사 직분이 불완전하다면 그 제사 직분을 규정한 그 근간이 되는 그 제사 직분을 규정한 율법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저 율법도 바꾸어지리니. 18절과 19절도 읽겠습니다. 19절은 못할지라까지만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이까지요. 여기서 무익하다는 말은 효력이 없어졌으므로 그런 뜻입니다. 무익하다는 말이 옛날에는 효력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는 효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계명이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로서 히브리서 저자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들의 율법을 훼손시키는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다, 이거 할 겁니다.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법정에 또 그 빌라도 법정 그런 데 또 고발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율법에 대한 이해, 특히 모세를 통해 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율법의 계명, 그 제사에 관계된 율법의 그 계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됩니다. 10계명을 비롯해서 폐지되지 않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의 율법, 제사 제도에 대한 율법, 그 율법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무슨 필요를 위해서 주셨냐? 그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하려고, 더 쉽게 말하면 완전하게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정에 속한 또 도구적인 그런 모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구속 역사의 긴 그 스펙트럼 가운데서 그 율법을 모형적 역할, 그림자 역할,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10장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런데 10장 1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10장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율법은 그림자일 뿐 참 형상 아니므로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장차 올 참된 것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것이 오기 전까지는 그것이 효력이 있고 유효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것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무익함으로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12절을 이해하셨죠? 마치 대학생이 된 사람에게 초등학교 교과서 책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 막 집에 책장 갖다 놓고 막 보물단지로 모시고 있다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깨달아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깊은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타임, 그 때가 차서 그 때가 옴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율법 교사의 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인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죠? 한 단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지파, 다른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히브리서 말씀의 대부분을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그 어느 지파요? 나와 있죠, 거기 13절입니까 14절입니까? 유다 지파로 오신 것이 분명하도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예언하였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7인을 떼시리라. 예,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민건 형제 무슨 지파요? 민서 형제 무슨 지파요? 무슨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 예, 우리 진강이제 말해줘야겠다. 어느 지파로? 예,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예, 역시 형님이 다르군요. 예, 레위 계통을 그럼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레위 지파로 오지 않고 유다 지파로 오셨다. 레위 계통을 통해서 제사 직분이 내려오도록 모세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던 그 율법의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적 제사장 직분을 다른 제사장으로 대체하실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으로 일어난 것을 보니 제사 직분에 관한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자가 별다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좀 이거 잘 모르는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줄도 별다른. 자, 함께 그 15, 16절 같이 읽어보죠. 15 멜기세덱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혈통에 따른 율법 규정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토록 썩지 않는 불멸의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사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불멸의 존재로 살아계시면서 우리들의 대제사장, 하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절입니다. 시작.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줍니다. 어떤 더 좋은 소망을 줄까요? 그 더 좋은 소망이 앞으로 8장, 9장, 1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그래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나 담대하게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더 좋은 소망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며 누가 영원히 단번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우리가 이 더 좋은 소망을 가졌음에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 계통이 아니고 누구 계통을 따라서 왔다고요? 정리해 봅시다. 시작. 레위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 계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20절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이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더욱 탁월한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간략히 살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20, 21절을 같이 읽죠. 또 예수께서 시작. 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예, 제가 읽을 때 여기 예수께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읽는데 약간 방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과거 레위 제사장들은 그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과거 레위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면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됐습니다. 아론이 첫 번째 사람이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면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똑똑한 사람이든 아주 어리석은 바보 멍청이든 그 계보에 있으면 그 제사장이 되는 건데, 마치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 똑똑한 왕, 세종대왕 같은 왕도 있지만 좀 멍청한 왕도 있고 막 폭군 같은 사람도 있어도 그 계보가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 왕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실제로 예수님 죽일 때 그 죽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은 또 앞에 전직 대제사장은 안나스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아주 악합니까? 그 마음에 정말 진리가 있습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혈통을 따라 그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불완전한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맹세로 되었다는 것은 약속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맹세로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십니다. 아까 더 좋은 소망 나왔고요, 더 좋은 언약, 또 지난 시간에 더 좋은 구원,
다 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곧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인 새 언약의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맹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게 아주 첫 번째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도 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맹세로 되셨다. 둘째,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점이 또 레위 제사장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읍시다. 자,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수요가 많습니다. 예. 요세푸스에 따르면 첫 번째 아론 대제사장부터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성전이 없어지기까지 AD 70년까지의 제사장의 수가 총 83명이라고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죽기 때문이죠. 계속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은 갈리지 않습니다. 갈린다는 말은 이렇게 바뀌어진다, 체인징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퍼머넌트 하이 프리스터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온전한, 또 다른 말로 완전한, 영어로는 perfect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perfect high priest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레위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퍼펙트한 제사장이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27절은 예수님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라 하면 27절에 레위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는 저 레위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먼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날마다 평생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단번에 자기를 한 번 드리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건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중요하고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레위 제사장들은 염소나 송아지를 제사로 드렸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자신의 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제물과 예를 들어 사람의 제물이 있다면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의 제물이 사람이 제물이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뭐 사람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은 짐승의 제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물입니다. 짐승의 제물은 너무도 효력이 일시적이고 한계적이었고 계속해서 잡아서 드려야 했습니다.
또 죄가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에 관한, 제사에 관한, 제사장에 관한 율법은 폐지된 것입니다. 다시 만약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전, 저기 우리 지금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 제도를, 제사를 지내는 일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정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 찬송합니다. 자기 몸을 들여 영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읽읍시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7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결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약점을 가진 레위 계통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지 5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시편 110편 4절에서 맹세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리라.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을 맹세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계통이 아니고, 어느 계통이라고요? 시작.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완전한 eternal, forever and perfect high priest이시다 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배웠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히브리서 다 정확하게 공부한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죄로 인해 연약하고 죽음으로 인해 한계적인데 반해 예수님은 죄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사라질 그 연약한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변치 않는 확실한 영원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분 면에서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러한 위대한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이. 그리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십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영원하고 온전한 대제사장 예수님께 이번 한 주 열심히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 묵상을 통해 자주자주 나아가심으로써 때를 따라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양의 이후에 또 좀 어려운 딱딱한 히브리서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퍼펙한 또 영원한 제사장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형적 역할, 그림자적 역할을 하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알고 율법에 매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게 날마다 나아가서 풍성한 정말 죄사함과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